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하고 또 기도에 대해 아는 것처럼 기도를 실제로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지요. 그리고 원인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왔을까? 무엇 때문인가? 혹은 누구 때문인가? 라고 되짚어 볼 때가 있는데 힘든데도 도무지 어디에서 또 어디로 탈출구를 잡아야 할지, 어디에서 문제가 왔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드는 때가 있다면, 그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싶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약속들, 말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의 뭐 특권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아무 곳에도 죄나 관계나 이런 게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는 무조건 기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말과 더 깊은 생각으로 다가오시려고 할 때, 그런데 우리가 뭔가 알아차리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주님께서 뭔가를 더 깊이 알려주시고자 하신다거나, 혹은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 마음이 있다거나,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부르심 앞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도전,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싶어요. 이번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놓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설사 매번 전도 축제 때마다 똑같은 이름을 적어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성공한 거라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은혜, 부르심, 초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먼저 우리가 반응해야 할 첫 번째 걸음인 우리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서 알려주시는 제일 중요한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다라고 싶은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야, 너희들 찾아, 너희들 구해, 너희들 두드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허락과 권유라는 것에 우리가 좀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너 구해, 너 이거 찾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치 기도에 대한 여러 일에 있어서 의무를 하지 못하는 듯한 것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더 많이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그 처음의 시작은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뭐 사무엘도 내가 기도를 쉬든 죄를 범치 않겠다, 늘 기도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것에서 오는 마음일 수 있지만, 그런데 기도의 첫 번째 감각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해, 내가 이래서 어떤 자책이나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가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는 허락과 권유를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너 구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요즘 구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자책감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어느 때든지 마음이 힘들 때라도 기도하라고 허락해 주셨지. 기도하라고.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면,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명령이 아니라 그 이후에 확실한 답을 말씀하시는 것은 허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 뭐든지 구해. 너 언제든지 구해도 돼. 너 어떤 이야기, 어떤 주제, 어떤 상황이어도 나한테 구해. 찾아봐. 너 어디 찾게 될 거야.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무로서의 그런 도전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태도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주제가 기도라고 싶어요. 주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거꾸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벌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건강이나 혹은 우리의 물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아프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커다란 처벌입니다.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런데 거꾸로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자고 하시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을 먼저 구해라, 무엇을 찾아라 라고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는 적어도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다만 찾아, 구해, 문을 두드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독려하는 것이라고 싶어요. 너희들이 지쳤지? 기도해봐라. 그래, 너희들 그런 일들에 두렵지? 기도해보자. 아니, 기도하면서 같이 해보자. 기도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자. 이게 첫 번째인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는 다 끝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알게 됩니까? 아니요. 기도해도 끝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차이인지 아세요? 기도 안 하고 그 끝이 뭔지에 대해서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걱정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내 욕심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의 열매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해도 내가 그 끝을 몰라요. 설사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혹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차차 잠잠하게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적어도 그 많은 일들 중에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과 기도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에 대한, 관계에 대한 회복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항상 열어두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 김선혜 집사님이 영상으로 간증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 처음 시작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우리가 이거 하는데 누구 이름을 적어서 내나고 누구로 함께 기도하나. 그런데 그런 기도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어떤 부담감이 생길 수는 있죠. 처음서부터 기쁘게 와, 너무 좋겠다, 이번에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아주 잘 하셨어도 부담 자체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부담을 가만히 두지 않고 혹은 부담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해보았더니 주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 같다. 선물? 뭐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물은 뭐 그 내용이나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뭘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우리가 사람들 명단을 정리해서 기도하고 하나씩 해봤더니,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지만 기대하고 보니까 아이들 가리킬 때 그 가리키는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고 자각하게 되는 거, 알아차리게 되는 거, 이게 선물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되는 거, 이게 기도의 가장 놀라운 허락하심이라고 싶어요. 만약에 아이들 마음이 변했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확신해가지고 몰랐을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철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아이들 마음이 변했는지도 혹 모를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뭐냐면,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믿음과 연결시키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침에 했던 기도와 연결시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신 것이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또 이야기하고 예배 한번 가보자. 근데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그 기회가 그런 기회로 인하여서 말해보고 함께 오고 함께 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도 누리게 되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렇지. 만약 우리가 여전히 직면하고 있던 어려움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일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전히 계속 해야 될 방향이 있다면 어디에 힘을 줘야 하지? 어디가 영적인 핵심이지?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신 은혜를, 주님의 놀라운 허락하심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게 너무 마음에 와서 닿고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9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에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거꾸로 묻고 계실 때 기도에 대한 여러 이야기이지만, 주님께서 어떤 관계로 이 기도의 응답, 기도하는 것과 친밀함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아버지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부모인데 너희들의 자녀들 뭐 달라고 하는데 왜 나쁜 거 주겠냐, 나쁜 거 주겠냐. 왜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런 질문 해보자마자 고쳐 질문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것, 좋은 것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많은 것들 다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100가지 좋은 것들 중에서 몇 가지나 세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하신 100가지 중에서 합당한 몇 가지 정도에 대해서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구하고 표현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딸들이 수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3년째여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다 그렇지만,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알아서 신경 쓰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마음 쓸까봐 그러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정말 기적과도 같은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알까? 부모가 이렇게 이런 작은 부분에도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걸 알까? 모르는 것 같아요. 뭐 하다보다 아침에 보내는 거, 아침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깨워가지고 뭐 이렇게 갈 때 뭐 신경 쓰는 작은 것 하나라도 이거 알까? 부모가 그 전날서부터 이거 신경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까? 그냥 본인은 그냥 뭐 아유 뭐 안 해, 안 가져가, 혹은 안 먹어, 아유 뭐 그냥 그러면 끝이죠. 하루에 그런 마음과 사랑이 표현된 게 한두 가지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꾸로 우리에게 딱 그와 같이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자녀인데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면, 어머니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잖아. 나쁜 거 안 주잖아.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겠냐. 그냥 좋은 것만 주시면요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것만 주면, 좋은 걸 공급해 주는 거 귀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참 여러분 그런 일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좋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친밀한 관계잖아요. 내가 말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과정을 함께하면 소중한 관계가 남고 그것을 사람들은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통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기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어진 관계에 대한 회복이죠.
언제든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이 주님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고, 기도는 이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갈등과 싸움이 아니에요. 말하지 않는 거죠. 서로 말하지 않는 거. 그러면 그 언제 갈등이 생겼는지 자체도 잘 모르고 그런 갈등 관계가 더 오래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당장 표현이라도 하고 언짢으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행동으로 어떻게 바꿔보려고도 하는데, 그런데 그냥 얘기 안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기간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그 빈 공간들을 여러 상상력과 다른 뭐 쓸데기 없는 것들이 채워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그때그때 구하고, 하나님 제가 그러고 보니 이런 연약함이 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와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텐데, 꿍 하고 오래 가 있다 보면 이게 내 죄 때문인지 이게 내가 뭐 다루심을 받는 것인지 헷갈려 해요. 근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의 의미는, 고아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먹을 것, 자기의 쓸 것, 자기가 잘 자야 할 것, 그런 거 고민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걱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언제든지 나한테 구해도 돼. 언제든지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게 될 거야.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들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 아이들이 혹여 힘든 일이나 아픈 일이 있으면 그것 자체로 속상하지요. 근데 겪어보니까 참 만만치 않게 속상한 일, 아니 좀 더 많이 속상한 일 중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말 안 하고 지나간 거. 야, 말하지 그랬어. 그거 말하지 그랬냐.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도, 야, 그랬다면 말하지 그랬니. 같이라도 이렇게 해보게. 그리고 내심 이런 일도 생겨요. 섭섭하더라고요. 얘가 아빠를 잘 믿지 못했나? 얘가 아빠를 잘 믿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아이가 제 사무실 근처에서 아주 작게 차에 부딪힌 적이 있어요. 큰 사고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지만 지나가는 차에게 톡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마음이 쓰이잖아요. 어린데 아이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병원에도 데려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날 저녁까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아이 전화가 이렇게 알게 돼서 병원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도 큰 문제도 없고 엑스레이 찍어봐도 문제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 얼마나 놀랐어. 괜찮아. 이렇게 묻다가, 근데 어디서 그랬어? 그랬더니 제가 앉아있던 사무실 뭐 직선거리로 한 30m도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가까운 데서 사고가 났던 거죠. 와, 생각해 보면 소리라도 크게 지르거나 울기라도 크게 울었으면 들렸을 법한 사실 거리였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왜 핸드폰이라도 빌려서 아빠한테 전화해 보지 않았냐고. 아빠가 바로 나갔을 텐데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일 커질까봐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더라고요. 얘기는 내가 일 크게 만드는 사람처럼 보였나? 근데 섭섭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데 소리라도 질러보지. 크게 무서웠으면 울어라도 보지. 그러면 아빠가 다 해결했을 텐데. 그런 여러 일들을, 물론 엄마한테 전화해서 해결하기도 했지만 가까이 있는 제가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삶은 말씀해 놓고 그 목적지로 가라 이런 게 아니고요, 함께 가는 삶을 원하세요. 그래, 우리 얘기해 보자. 우리 그걸 가지고 네 생각은 어떠니? 이거의 계획은 이렇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의 중요한 수준이 그리고 중요한 기준이 기도예요. 기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해보고 결심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